특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카드를 봤는데 그 위에 종종 그분이 흘린 눈물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 카드를 받을 때에 제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리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였습니다. 목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마치고 이제 축복 안수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유년부 3학년 여자아이였습니다. 왼쪽에서부터 한 자녀 안수를 하다가 가운데쯤 앉아있는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 작은 아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다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아이를 한 번 더 축복해야지 싶어가지고 다시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막 옮기는데 이 아이랑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제가 3학년 그 여자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아신다. 아이야, 하나님이 너의 발걸음을 아신다. 이 3학년 여자아이가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눈만 껌뻑껌뻑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가 귀에서 그 아이의 뒤에 앉아 계시는 어머님이 누군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어머니가 아니고 우리 청년부 교사였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특별해가지고 그 교사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새벽에 어떻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안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3학년이고 오빠는 5학년인데 부모님은 저희 교회에 나오지도 않은데 이 아이들이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손 붙잡고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3학년 여자아이, 5학년 오빠, 그 선생님과 전도사님을 제 방에서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 방에서 만남을 가지는데 이 5학년 오빠 아이, 3학년 여자아이가 계속 고개를 쳐다보는 거예요. 보니까 처음 목사님실에 들어와가지고 신기하니까 계속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실 처음이죠? 그랬더니 처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시간 나면 자주 들려주세요. 그러겠다고 이 두 아이가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이른 새벽에 이렇게 특세에 달려오느냐고 5학년 아이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오빠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완주하려고요. 아, 완주하려고 오는구나. 그래. 알겠어요. 그 3학년 여자아이, 그 작은 여자아이에게 그때도 또 이렇게 2층 그 목양실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보고 목사님 보라고. 왜 너는 그 이른 새벽에 부모님도 깨워주지 않는데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오빠 손 붙잡고 특세에 오니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완주하려고요. 두 남매의 대답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아, 그렇구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5학년 오빠 되는 아이에게 물어보았어요. 목사님에게 물어볼 거 있어요? 보통 이러면 작년 우리 성도분들은 성경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를 물어보시잖아요. 제가 성경과 신학적인 준비를 단단히 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물어볼 거 있느냐고.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을 껌뻑 그러더니 이거를 묻는 겁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 되셨어요? 장로님도 물어보지 않은 그 심오한 질문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황이 돼가지고 어렵사리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묻고 싶었던 그 3학년 여자아이에게 물어보았어요. 목사님에게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할 거 있어요?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서 있으면 다리 안 아파요? 그 옆에 청년 선생님이 있었고 전도사님이 있었고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막 웃음을 참느라고 막 얼굴에 인상을 쓰고 막 웃음을 참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주여 뭐라 하오리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만하다. 참, 이런 새벽에 그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주님 앞에 달려나왔더니 우리 주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보시고 그 아이의 걸음을 보시고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특세 처음 시작하는 날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매듭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월요일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2장 1절에 헤로드 왕이, 그런데 3절에서도 헤롯, 7절에서도 헤롯, 2장 전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헤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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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롯 자그만치 9번이나 헤롯의 이름을 우리들 앞에 기록해 두십니다. 아니, 이 헤롯이 선한 일 한 왕도 아니고 아기 예수를 진멸하려 해하려 했던 악한 왕인데 왜 이다지도 하나님께서 헤롯의 이름을 기록하시는가? 왜냐하면 헤롯 왕 때에 아기 예수가 정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정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였을 때, 구레뇨가 총독되었을 때, 헤롯이 분봉왕 되었을 때 아기 예수가 오셨다 일러주고 계십니다. 아기 예수가 실제로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 아기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은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눈으로 봤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었고 그분의 손을 내가 만져보았다. 예수는 정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제자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탄절을 지키는가? 왜 이 절기를 2000년이 지나도록 지키고 있는가? 왜냐하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우리 곁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 오셨다고, 정말 아기 예수가 오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셔서 우리가 이 절기를 잊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아기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구시길래 큰 선물이라, 가장 큰 선물이라 말씀하시는가? 예수의 이름의 뜻을 알면 됩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고,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많고, 우리의 질병이 아무리 많고, 우리의 저주가, 운명이, 사주와 팔자가 아무리 엉망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구원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는 날 건져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 사주, 팔자, 운명,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 우리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부끄러운 인생도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뿐만 아니라 예수는,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믿으면 우리의 수많은 과거들, 우리의 나쁘끄러운 과거들, 우리의 창피한 과거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두 번째 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가? 왜냐하면 예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이들에게는 그가 어디 있든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 믿는 이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만이 아니라 2017년 365일 우리 주님 나와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합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끝나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도 그의 자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지으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6장 3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인생들 보기 싫다는 겁니다. 함께하기 싫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연후에 마태복음 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마태복음 2장에 이르기까지 인생과 함께 하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징표로 임마누엘 아기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내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 누가 이 예수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가?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이 갈급한 이들만이 아기 예수를 마음에 모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2장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신기하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잉태되어지고 출산되어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헤롯 왕도 알았고 대제사장도 알았고 서기관들도 다 알았습니다. 유대 왕으로 메시아로 오실 리가 어디서 태어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도 아기 예수를 맞이하러 안 갑니다. 알아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달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아는데 왜 안 가는가? 왜냐하면 이미 영문 안에서의 풍족하고 부유하고 넉넉한 세상 것들로 가득가득 그 마음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치 아기 예수 출산할 때에 그 많은 여인숙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해서 아기 예수의 육신을 구유에 누이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외에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 것들이, 안개와 같은 것들이, 썩어질 것들이 너무 가득가득 차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공간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롯 왕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대제사장의 모습이었고,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영문 밖에 있었던 동방 박사들, 영문 밖에 있었던 광야에 머물고 있었던 목자들은 메시아 나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천사의 소리를 듣고는 달려옵니다. 2000년 전에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천한 직업인 이들에게, 목자에게 천사들이 와서 구주 예수 나신 것을 일러주었더니 이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멀어도 달려오고 한밤중에라도 아기 예수께 달려와서 경배합니다. 누가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거 알아도 헤롯도 영접하지 않고 제사장도 영접하지 않고 사두개인도 영접하지 않는데 누가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가? 심령이 가난한 이들. 우리 주님 33년, 특별히 3년 공생에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인생이 예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 꿇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이들, 인생들마다 문제 있는 인생들만이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주님 뒤로 오실 공간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마음, 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영접하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큰 기쁨, 하늘의 기쁨이 시작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기 예수의 오심은 성탄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는 평화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14절 말씀을 잘 보십시다. 땅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평화가 아니라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이들, 아기 예수께 달려와서 경배하는 이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모신 이들에게 기쁨이 시작되고 아기 예수를 모신 이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그 가난한 목자, 그 천한 목자들이 다시 광야로 나가는데 자기가 보고 자기들이 듣고 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노래가 나오나요? 우리가 그냥 찬송이 나옵니까? 아니요.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에, 내 하나님을 향하여 고마움과 감격이 있을 때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비록 다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야 되고 다시 그 춥디 추운 사막의 밤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지만 아기 예수를 모시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나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천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기쁨, 큰 샬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광야를 지나다가 내 인생 캄캄하디 캄캄한 골짜기를 지내다가 춥디 추운 그 길을 나 혼자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달려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는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오늘 이 아침에 가득히 우리 가슴에 안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았더니 예수의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핍박 와중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순환이 시작되니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동서남북으로 흩어집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 안에 예수 믿는 복음이 있는 이들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큰 기쁨이 가득가득한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징표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과거, 나쁘끄럽고 죄스러운 과거를 씻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성탄절 아침에 아기 예수로 말미암는 큰 기쁨, 큰 감격이 가득가득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작은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밤중에 자그마한 모닥불에 내 몸을 하나님 녹여야만 되는 인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아기 예수로 말미암는 큰 기쁨이 부어지는, 심령들마다 큰 즐거움이 부어지는 성탄절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며 왔다가 웃으며 돌아가는 성탄절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떨며 왔다가 춤추며 돌아가는 성탄절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워하며 돌아갔다가 춤추며 돌아가며 감격하며 돌아가는 성탄절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탄절 이 아침에 목자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내 주님 앞에 달려나와 경배하며 납작이 엎드린 온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멀리에서 여기까지 달려온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온 가족, 우리 집사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